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면은 말씀의 초보요 젖먹이요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의 그러한 교훈을 잘 받아서 이제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까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6장에 이어진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결론을 이야기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시면서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면서 이제 쭉 영원한 심판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도 그대로 사용하는 단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도의 초보, 즉 말씀의 초보로서의 이 단어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멜기세덱의 구원을 깨닫고 있는 자로서의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라도 말씀의 초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이러한 생각들로 가지고 있다면 이제 속히 그런 것을 버리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계속 쫓게 되어지면 그건 그리스도의 다른 털을 닦고 있는 것이다. 털을 다시 닦고 있다? 이미 예수께서 다 털을 닦아 놓았는데 또 다시 닦는 것이 되어지니 그것은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이제 큰 의미가 지금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멜기세덱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있으니,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군지를 이제 이 앞서 쭉 깨달았으니까 너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고, 그리고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사에 참여하고도 다시 타락한 자, 그 다시 타락한 자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에 여전히 초보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의 초보에 머물면서 다른 도를 다시 또 털을 또 닦고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또는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함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타락한 자가 되어지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재의 못 박는 이와 같은 자리에 처해지게 된다. 멸망인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내용의 큰 틀인 겁니다. 문자적으로 큰 이제 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머무는 신앙이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한 대로 쫓아나가라 이겁니다.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 장로의 신앙으로까지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쫓아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타락한 자, 다시 뒤돌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처해지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은 멜기세덱을 쫓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아니면 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죽옷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과 속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해서 육신을 입고 있으므로 죄와 허물 가운데 빠지는 것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은 지각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지각, 이제 감각기관을 가진다는 말씀이죠. 이게 영적인 감각기관을 가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선과 악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과 하나님의 선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식물, 그것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이요 고난, 심지어는 육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지경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선한 역사를, 선하심을 우리가 맛본 자가 이미 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도의 초보,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등등 쭉 말씀하신 이와 같은 도의 초보가 혹시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속히 그것을 버리라 이겁니다. 만약에 그것에서 계속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타락한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유대교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면은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본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거 사도들이 보기에 이제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그에게 안수를 해서 안수 집사로서 이제 초대교회의 그런 사물을 이제 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되돌아간 자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그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은 다시 육으로 속한 자로서 육신을 위해서 육신으로 다시 돌아간 자가 되기 때문에 니골라당과 같은 자 또는 에서와 같은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멜기세덱을 모르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율법이 언제 있었죠? 모세의 때에 있었단 말이에요. 출애굽하고 나서. 그런데 창세기 14장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계신 것이고, 그 하실 일이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 3장의 가죽옷으로 구원을 이루신 일, 그것이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그 일을 위해서 계셨던 것이고, 그 일을 이루셨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12일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알고 12일조를 그분에게 하나님께 드린다 이겁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이 이루신 구원이 뭐예요? 우리의 영의 구원이죠. 가죽옷으로 그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산자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산자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육체를 입었으니,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은 산자이지만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었으니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허물과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로서 이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예수의 구원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늘로서 임하신 성령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또 빌립보서 3장 12절, 로마서 8장 30절,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로마서 8장 30절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딱 단정을 지었어요. 이제 결론을 내신 거면 아주 딱 끝을 내신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늘에서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멜기세덱의 구원을 깨닫고 있는 자는 이제 영이 산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청년 젊은이에서 장로 아비와 같은 신앙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뭐냐? 그 이제 육으로 사는 자예요. 영에 속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깨닫고 알고는 있지만 육신이 훨씬 강한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 해서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요 육신의 소욕들은 완전히 100%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냐? 그것은 하늘에 속한 기쁨도 맛보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을 했지만 육신이 성령의 역사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우리 안에는 항상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는데 신앙이 어린아이, 젊은이, 아비의 신앙은 뭐가 다르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와 같은 영에 속한 자로서 이제 육신의 소욕들을 능히 이기고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 또는 어떤 고난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수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청년의 신앙이요 아비의 신앙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도의 초보라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도 했지만 자기의 육이 훨씬 더 강해. 자기의 의지 또는 욕심 또는 자기의 생각 또는 이성적인 판단 또는 세상 사람들과 고려하면서 세상의 이치에 속한 부분들이 훨씬 강해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치우치고 있는 것이 도의 초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속한 것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결국 도로 타락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전락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가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이게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체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며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이제는 이제 육신이 이제 때로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지라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깨닫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았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물론 회개함과 동시에 아울러서 이제 영에 속한 자로 자기의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할 육체의 소욕들을 그것을 갖다가 회개하여야 온전한 의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율법 아래 사는 자와 똑같은 것이죠. 아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뭔 일만 생기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주 막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럼 막 그렇게 막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뭐 철야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고 그랬더니 뭐 일이 좀 풀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더 얘기할 건덕지가 없죠. 더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러니 하고 이제 말았는데, 그렇게 그냥 아주 회개와 이와 같은 성결한 삶, 죄의 문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에베소서 2장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내가 육체를 입기도 이전에, 즉 아담이 죽은 자 되었을 때 아담의 허리 속에 있는 내가 이미 아담과 함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자가 된 거예요. 이미 산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산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산 자로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육에 속해서 죄를 짓고 또는 허물 가운데 넘어지고 실족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는, 내가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 피조물로서 살지 아니하고 육체를 쫓아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 속히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서 다시 영에 속한 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말씀의 초보들은 어떻게 막 철저히 회개하는 것, 성결한 삶을 또 죄를 지었네 어쩌고 하면서 회개에만 중점을 두고 그 회개가 의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이 구별이 정확하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초보가 회개하는 것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회개하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종으로서의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그냥 막 토해내듯이 회개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렇게 회개에 전전긍긍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는 자,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 이 뜻입니다. 그 죽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나는 믿음으로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죽은 자로서의 살고 있으니, 육체로서 살고 있으니까 이미 죽었어야 할 육체의 행실을 또 회개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게 내가 설명을 하는 것인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러니까 말씀의 초보로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로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초보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뭐냐? 그건 율법 아래에서의 신앙이에요. 율법 아래에서의 신앙. 이렇게 철저히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아니하는 종과 같은 신앙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모세는 사환과 같이 충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죠?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종의 신앙이어서 주와 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천당 못 간다, 지옥 간다, 이와 같은 이야기로 죄의 권세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애시당초부터 아들이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본래부터가 아들인 것이고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나와가서 그냥 막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막 감히 우리로서는 쳐다보거나 가까이 가지 못할 그 하나님,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그냥 땅바닥에서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율법 아래서, 도의 초보는 율법 아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나와 앉아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냥 그 허물까지 휘장까지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서는 그냥 아버지 앞에 하시라도 나와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또 실수했으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충만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가 번복되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아들의 자리에 있는 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앙, 그리고 주와 종의 관계로서의 신앙, 전혀 다른 거예요. 세례. 이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외형적인 것을 자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세례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죽은 자인 것이고 이제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내게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신앙대로, 또는 장성한 자는 장성한 신앙대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멜기세덱 안에 있는 자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부정되어져야 되고 이제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어떠한 세례를 받았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체의 세례가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육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은 나는 큰 교회 다니고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다니고 나는 어느 선교회 어느 선교회 어느 봉사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주를 위해서 어쩌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큰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의 구원이 큰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도의 초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서의 인격체, 세상에서의 어떠한 것, 이것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지는 것이고 이제는 오직 나를 통해서 누구만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큰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과 영광이 있고 너는 지하실에 조그만 교회 다니니까 너는 별 볼 일 없는 구원받은 자고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 이겁니다. 그 다음 안수.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갖고 막 안수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낫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표적, 은사 이런 것을 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의 초보다 이겁니다. 말씀의 초보.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셨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고치셨죠. 문둥병자도 고치셨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영이 죽은 자가 주님에게 오면은 살리심을 받고 영적으로 문둥병 저주받은 자가 주님에게 오면 다시 소생이 되고 영적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면은 눈이 떠지는 이와 같은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말씀의 초점이 영혼에게 있는 것이지 육체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육체에 속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서 막 떠벌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쫓아다니고 이것은 뭐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 이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을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마르다야 그게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생각하는 부활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마르다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육체로 열심히 주를 믿으면서 살다가 죽고 나면은 그때 부활이 이르리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나는 믿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뭐래? 아니다. 네가 지금 나를 믿으면 지금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산자로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마르다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영원한 심판. 그렇게 해서 죽고 나면 나중에 백보제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산 자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가운데 새 피조물로 사는 자는 매일매일이 심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무엇이 생명의 길이요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를 알고 그 부단히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또는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하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의 심판과 지금도 사람들의 시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 가야 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다 멸망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열왕기 시대 주의 초림의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수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질 못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단종하면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이. 그러나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고 흠모의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난 너 모르겠다 하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게 되면 이제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에게까지 이르게 될 수가 있어요. 이들은 심판받는 것만 생각을 하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의 자리까지 주님이 아들로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기는 자? 환난 날에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아서, 그럼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뭘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누리리라,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 그럼 그 교훈의 터가 이미 다 닦여져 있다 이겁니다. 그럼 교훈의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터를 다 닦아놓으신 거예요. 모든 터를 다 닦아놓으셨으니 이제는 그 구원의 세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율법은 그림자인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맡아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몽학선생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그건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육체의 경건을 고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나오는 것이고, 하늘의 영광이 온전히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제 세상의 영광을 쫓는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도 그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데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한 데는 뭐죠? 아들의 영광인 겁니다. 이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셨죠. 맏아들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 동류들이 되는 것, 주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의 자리에 이르는 것, 이게 완전한 자인 거예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초점을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첫째 부활의 영광, 거기에 나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완전한 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완전한 데는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먼저 가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앉으심으로써 그 길의 종착점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다 이겁니다. 그것이 완전한 데죠. 그러니 그와 같은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더 자라게 되어지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점진적으로 깨달아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혹 나는 이미 섰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죠. 또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고 현재의 자리에서 안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도 아직 난 잡았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무엇을 하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아가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 누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인가?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인 것을 알고 좀 벗어나려고 해도 그 말씀이 성령께서 막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쫓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왜 그러시죠? 하늘에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겁니다. 그러니 내게 믿음으로 받게 하신 것은 그와 같은 영광이 하늘에 예비되어져 있으니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거나 또는 뭐 어쩌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들리거나 이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시는 영원한 세계에서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무엇은 비침을 받았어요? 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받았단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영광이 무엇인지,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루는 길, 거기에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빛을 비추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은사,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하늘의 은사인 것이고 그 영광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세상에서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체면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체면 때문에 약간의 손해는 감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는 자리에까지 내가 기꺼이 가리라. 내 지금은 그렇게 믿음이 못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시편 119편에도 그러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리에서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기뻐할 수가 있는 자가. 그건 어떻게 그게 기뻐요? 인간의 육신적인 상황으로서는 그건 기뻐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것이 주님에게로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선이라는 것이 인간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다른 것이죠. 인간의 선이 악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만이 선이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은 영생에 관한 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인간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영생에는 절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참 선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만이. 그게 사람의 이성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교육 또는 세상의 이치로서 가능한 것입니까? 절대 그건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럼 인간의 선은 뭐예요? 그건 악이에요. 인간들이 바라보는 기준, 인간들의 윤리, 도덕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참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런데 성경에서의 선을 인간의 선으로 해석을 하고 인간의 윤리 도덕과 인간의 선을 선이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영생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의 말이죠. 그건 거짓말인 겁니다. 그건 절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인간이 도를 닦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윤리도덕 차원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러면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룰 수가 있다면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선한 말씀을 깨닫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는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은 그러한 선한 말씀을 쫓아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세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심,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이 충만해서 도리어 세상의 것을 쫓고자 하는 생각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미련 또는 욕심 이런 것이 하나도 나타나질 아니하는 거예요. 이제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어디죠? 교회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교회에 오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뭐 11조라든지 헌신, 그와 같은 헌물, 헌신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이 말씀의 초보, 아주 신앙이 어릴 때는 아깝고 힘들어.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면은 그 드리는 것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전혀 물질에 대한 아쉬움이나 아까움이 전혀 없어져요. 그것이 합당한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짐으로써 오히려 더 하늘에 속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은 육신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충만하여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타락한 자들은, 그와 같은 것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누가 타락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되어졌으니까 타락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초보에 머물렀다가 다시 타락한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육에 속한 자로 돌아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게 되어지면 산자로서 반드시 자라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두 생각, 두 사상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것에 내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에 속한 자냐, 육에 속한 자냐로 나뉘어지는 것이고, 육에 속한 것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속한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기쁨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커지고 육신을 위한 삶으로서 바뀌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다시 타락한 자다 이겁니다. 이런 비유를 드려서 조금 미안하지만 이게 정확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뭐랄까 쫀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11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50만 6천 원을 받았다. 봉급을, 사례비를 그렇게 받았다. 그러면 15만 6천 원이 600원, 15만 600원인가? 그렇게 되는가? 그러면은 딱 11조를 어떻게 되냐면 15만 1,000원. 요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건 물질에 대단한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1,000원, 2,000원, 그냥 10,000원, 20,000원, 요거에 아주 전전긍긍하는 것. 요거는 말씀의 초보,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사를 맛보고도 육신의 소욕이 훨씬 강해서 물질에 대한 미련을 절대 끊어버리지를 못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육신에 속한 자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져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뭐 일을 하고 뭐 청소를 하고 기타 등등 뭐 전도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하는 거에서도 그거에서도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아니해서 마지못해 그저 발걸음을 옮기거나 행동을 하는 것, 요게 육이 훨씬 강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영에 속한 자인지, 뭐가 육신이 강해서 육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지를 금방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본인도 알아요. 본인이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속히 벗어나야 돼. 뛰쳐넘어야 되는 거예요. 발걸음을 확 내디디면은 그와 같은 것에서 딱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뛰어넘지를 못하고 항상 그쪽에서 육에 속한 쪽에서 머물러가지고 발만 동동동동 굴르다가 결국은 타락한 자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새롭게 할 수가 없다?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왜냐? 그것은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은 하늘나라에서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 이상의 영광은 하늘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육으로 회개하여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진 자들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어야 할 터인데 하늘나라에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존재하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 다음에 울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질 않습니다. 왜냐? 장자의 복을 버린 자에 대한 것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에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주 잡신들, 이방의 귀신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자로 떨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이 섬기는 바나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체험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쫓고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그 더러운 잡신들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이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아는 자로서의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육에 속한 것에서 속히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반드시 넘어집니다. 알아도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이미 맛보면서 거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더 장성한 분량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난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이것저것까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께 파핀받은 그것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쫓아가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부단히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달려나가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믿음에 완전한 데 나아가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야 완전한 데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이고 계속해서 도의 초보에 머물다가 훗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미리 돌아볼 수 있게 상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가 아직도 머뭇머뭇거리는 자리에 서 있다면 속히 발걸음을 옮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요단강 앞에선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미 하늘의 신령한 맛을 보았은즉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낱낱이 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